오늘 장면은 야곱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함께 뭐가 끝나요? 야곱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마지막 마무리가 됩니다. 요셉은 임종을 앞에 두고 12아들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막내아들까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축복기도자 애언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었고 그 아들들 보면서 아들들과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현재 보는 것처럼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그러니까 투명하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번 창세기 설교 때 루벤에서 단까지 7명의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갓부터 베냐민까지 5명의 아들들의 축복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축복인가 저주인가 헷갈려요. 이게 축복 같기도 하고 저주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야곱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의 성향, 장점과 약점을 분명히 알려줌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옆에 붙어서 은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장점이나 약점이 다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을 내가 잘 주의해야 되고 장점을 잘 개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설교 때 루벤은 큰아들이었어요. 큰아들이어서 힘도 세고 능력도 많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 흘러넘치는 능력과 그 힘을 제멋대로 사용해서 그는 서모였던 어머니였던 다른 어머니 비라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있어서 축복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루벤의 축복은 평범해지는 게 축복이다. 다 뛰어나고 다 이렇게 똑똑해져야 축복이 아니라 평범하게 사는 게 그에게 축복인 사람도 있어요. 너무 똑똑하고 뛰어넘지 않았으면 잘 살았을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되거나 높은 지위가 주어지거나 부자가 되는 통에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대부분 이건 어디서 봐요? 로또에 복권에 당첨되고 그 집안과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기에게 맞는 능력의 복이 주어지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감당이 안 되면 그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게 루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에게는 왜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왜 그래요? 그 정도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 외모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제 키는 왜 이렇게 작은지 사고 칠 것 같아서 더 예뻤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재앙과 어떤 그 한계,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나는 더 많이만 갖고 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갓부터 이제 오늘 살펴보면 갓은 어떤 그 축복이었냐면 역전의 은사에 대한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도둑들이 갓을 공격할 것이다. 하지만 갓은 도둑들과 싸워서 이겨 도망가게 할 것이다. 도둑들이 먼저 갓을 공격했습니다. 이 소리 조금만 더 켜주시면 좋겠네. 도둑들이 갓을 공격했어요. 공격을 당했는데 나중엔 누가 이겨요? 갓이 도둑들을 물리치고 도둑들이 나중에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모든 상황이 우리 다 녹록하지 않아요. 때로 어떤 상황에 예상치 않는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 삶에 발생합니다. 어려움이 발생하면 포기할 것인가요? 좌절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이 안 오면 좋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그 올 때 도저히 나는 이 시험이 오면 나는 감당 못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 그것을 감당할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이미 져버리면 그 시험은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진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학생들 모아놓고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이렇게 체육교사가 장대 앞에서 학생들 앉혀놓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대를 바라봐라. 언제까지 바라봐라? 마음속에서 저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바라보고 있어라. 확신이 들면 그때 뛰어라. 시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시험이 오니까 나는 안 돼. 이제 끝났어. 그러면요. 마음에서 이미 져버린 겁니다. 뛰나 마나 끝나는 겁니다. 그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뛰어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뛰어넘으면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덕에 있어서는 역전의 은사. 우리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올 때 마음에서 이미 져버리면 안 돼요. 이미 나는 안 돼 하면 자포자기하면 끝이 납니다.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아셀은 창의적이고 탁월함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아셀 지파의 땅에서는 좋은 음식이 나온대요. 근데 그 음식을 가지고 잘 만들어서 왕에게 진상하는 음식을 만들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바칠 음식을 만들 만큼 창의적으로 탁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식과 관련된 직종에서 이름을 지을 때 아셀을 이름을 넣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왕에게 바칠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음식에 있어서 좋은 음식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좋은 재료가 필수적입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웬만하면 어때요? 맛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다고 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건 아니죠. 왜요? 좋은 음식을 가지고 또 맛없는 음식을 만드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최고의 왕에게 바칠 만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탁월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의 땅에서는 좋은 음식, 좋은 재료가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창의적으로 탁월하게 잘 만들어서 누구에게 바쳐요? 왕에게 바칠 만한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창의적이고 탁월한 은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심히만 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지만 창의적이고 탁월한 은사, 이게 아셀 지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었다고 합니다. 납달리 지파는 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하지만 또 좋은 은사 같기도 해요. 아셀 지파의 은사를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평안과 행복하게 사는 삶, 이것이 그에게 준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납달리는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을 품에 안은 뛰노는 암사슴이다. 암사슴이 있는데 새끼들을 품에 안고 막 뛰어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납달리 지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더 모세가 또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했던 이야기가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모세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보면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을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납달리에게는 뭐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고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가득해서 남쪽과 서쪽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납달리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지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큰 업적을 이루는 건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시대에 가장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은사인 것 같아요. 복과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암사슴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납달리 지파의 아버지 야곱이 주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 지파는 유다와 함께 가장 긴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 지파의 축복은 뭐냐면 어떤 공격과 외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지파가 될 것이다고 예언을 합니다. 22절 2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열매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 자라나는 풍성한 포도 동굴과 같다. 요셉은 담 위에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사람들이 그를 화살로 맹렬히 공격하고 무섭게 활을 쏘아댄다.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잘 맞고 요셉의 팔이 더 힘세다. 요셉의 힘은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오고 그의 능력은 이스라엘의 바위신 목자에게서 온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땅의 샘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내들이 많은 아이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짐승들이 많은 새끼들을 낳게 하심으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내 아버지의 받은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는 언덕들의 복보다 크다. 이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내리기를,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의 이마에 내리기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요셉의 축복은 한마디로 뭐라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요셉의 축복을 많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맺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공격과 대적들이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과 비슷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요셉은 계속 끊임없이 그 가지가 담장을 넘듯이 계속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여러 곳에 많은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내가 정치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사람들이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고 땅의 샘들이 터져서 그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가장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면 내 아버지의 복은 영원한 산들의 복보다 크고 변치 않은 언덕의 복보다 크다. 이렇게 산이나 언덕보다 훨씬 큰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요셉의 머리에게 내리고 자기 형제들과 헤어졌던 자 요셉을 말하죠. 그에게 내리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요셉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베냐민도 아니고 요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모든 은사와 축복이 우리 이런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축복은 매우 좋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12명 중에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드신 사람 있잖아요. 정하시고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외우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그 사람에 부어줍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뭔가 약속이 있어야 부어주지 기도도 안 하면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요셉의 축복도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베냐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은 그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성향을 이야기했습니다. 호전적인 전쟁을 좋아하는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27절 말씀 보시면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와 같다. 아침에는 사냥한 것을 먹으며 저녁에는 사로잡은 것을 찢는다. 전쟁을 좋아하는 특징을 이야기해요. 아침에 사로잡는 것을 이렇게 먹고 굶주린 늑대와 같다. 전쟁을 좋아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베냐민 지파 땅의 기브아라는 땅에 레위인이 첩과 함께 그곳에 여행을 갑니다. 근데 거기에 베냐민의 거류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불량배들이 아니라 그 동네의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청년들 이제 부잣집 청년들이나 아무튼 청년들이 이 첩을 데려다가 강간을 하고 죽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레인이 하도 화가 나니까 그 첩을 12토막으로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 지도자들에게 보내버려요. 그걸 본 12지파의 지도자들이 분노합니다. 11지파 베냐민 빼고 11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류들, 그 나쁜 성폭행과 살인을 저질렀던 자들을 이렇게 보내라.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우리는 안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지파가 전쟁을 하겠다고 쳐버리겠다고 40만의 대군을 모읍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자는데 베냐민 지파가 그때라도 뭐 하면 돼요? 그 죄악을 지은 놈들을 내주면 됩니다. 근데 내주지 않고 전쟁하겠다고
군대를 모아서 나와요. 전쟁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파 저 사람들이 전쟁을 잘해요. 쉽게 못 이깁니다. 하지만 그 40만 대군이 베냐민파를 무찔렀는데 몇 명을 빼고 다 죽이냐면 600명을 제외하고 남자 여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딱 몇 명만 남냐면 남자 600명이 딱 남아요. 그 한 지파 수만 명이 다 그 싹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의 600명 남았을 때 11지파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심한데. 그때 멈춰요. 그리고 다시 한번 베냐민파를 살려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여러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호전적인지, 얼마나 전쟁을 좋아하는지. 40만을 2만 6천 명이 전쟁하겠다고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즘 꼭 보면 어디하고 비슷해요?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달라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호전적입니다. 누가 이런 호전적인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아버지 야곱이, 야 너는 너무 호전적이야. 전쟁을 좋아해. 조심해야 돼. 안 싸워야 되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그 기질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우리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충돌을 해요. 뭐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느 걸 따라가십니까? 여러분의 기질과 말씀이 충돌하면? 알기는 알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알긴 알아요. 근데 또 뭐라고요? 여러분의 기질을 따라가죠. 여러분의 기질을 누구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네가 다 받아들여,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질이 바뀌어야 축복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루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12지파가 12아들들에게 어떻게 축복했는지, 이 축복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거,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걸 붙들고 여러분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2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 유언은 사실 요셉 한 명을 불러놓고 마지막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약속, 맹세하게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맹세는 뭐였냐면, 내가 죽으면 시체를 어디에 묻지 말라? 애굽에 묻지 말고 반드시 가나안 땅, 할아버지가 샀던 그 땅, 막벨라 굴, 그 에브론에게 샀던 막벨라 굴에 묻어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 유언을 합니다.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계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인 마물의 동쪽 막벨라 밭에 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께서 무덤을 쓰시려고 그 밭을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것이다. 아브라함과 할머니 사라가 그곳에 계시고 아버지 이삭과 내 어머니 리브가도 그곳에 계신다. 내 아내 레아도 내가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그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신신당부를 합니다. 마지막 유언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12아들들의 축복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비밀이 바로 이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 지시할 땅이 어디였을까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면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대대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 유효한 언약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이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본인도 믿었습니다. 본인은 어디를 떠나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잠시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인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이 언약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네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자기 시체를 어디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묻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창세기는 누가 썼어요? 창세기를 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인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어디서 쓰냐면 모압 평지에 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데리고 다니다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 요단강 건너기 직전이 모압 평지예요. 그곳에서 신명기를 기록합니다. 모세 창세기 때 신명기까지 기록하는데 그걸 설교한 것이 신명기인데, 그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가나안 땅은 반드시 너희가 정복하고 정착해 살아야 하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만약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땅이에요. 알래스카에 있는 100배 되는 땅을 준다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100배, 1000배 넓은 땅을 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그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붙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라는 테러 단체가 안식일 즈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안식일에 공격하면 안식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항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 대해서, 이팔 전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맞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가 옳을까요? 어떤 사람은 원래 원주민이 팔레스타인이다 주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팔레스타인이 오랫동안 살았는데 다시 그곳에 정착하여서 나라를 독립한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가나안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굴까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땅은 누가 차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차지하는 게 맞습니다. 이 청지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맡겨주셨는데, 지금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은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다 준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손들은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 머무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왜 같이 평화롭게 살지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 이유가 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방 민족을 하나도 가나안 7족속 남기지 않고 싹 쫓아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생각과 전혀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인간적인 관점, 사람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생각이 다릅니다.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인권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 때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 그 땅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기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냐?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선악과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지키라고 했어요. 다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언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다.
에덴에서는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관심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겠어. 근데 얘 대답을 하고 나니까 뭔 생각이 나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선악과가 딱 눈에 보이네. 근데 그 순간 사단이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너희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이게 마귀 얼마나 교묘하게 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관심 없는 관심을 갖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그럼 먹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굴고 나서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먹기만 하면 내가 뭐 세상의 행복을 다 얻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서 딱 따먹게 됩니다. 아니 먹을 게 천지다니까요. 그거 안 먹어도 된다니까. 안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그 순간 그걸 안 먹으면 안 되겠다는 그 강박적인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몸만 지키면 되는데, 에덴 동산에 몸만 지키면 되는데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땅에만 있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땅끝에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생명이 위협하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24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줄 알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약속은 땅끝까지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목숨을 걸고 곳에 가야 돼.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보면 저에게 목회 같습니다. 이것만 안 하면 참 편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그 약속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야곱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내 시체를 어디에 묻어달라?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 이게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야곱이 죽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그 밖과 33절 보면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침대 위에 올려 바로 누운 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자리에 누워서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잘 죽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잘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어요? 마지막 장례식이 남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시체를 갖고 엉엉 울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성대한 장례식을 치릅니다. 꼭 마치 왕의 장례식과 같은 그런 장례식을 치릅니다. 한번 봐보면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자기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장례 지낼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의사들은 야곱의 시체를 묻을 준비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 일을 준비하는 데는 모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때는 시체를 묻을 준비를 하는데 보통 그만큼 걸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 70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왜 의사들이 준비하는 데 40일이 걸렸을까요? 이집트 미라 있잖아요. 미라.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시체를 썩게 하면 안 된다고 향료로 그것을 이렇게 염을 하는데 40일 정도 걸렸습니다.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데. 그리고 70일 동안 모든 애굽 사람들이 울었어요.
우리는 3일장을 하는데 야곱을 70일장을 한 겁니다. 70일장.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아버지 유언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우리 장례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이 허락해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을 갈까지 얼마나 걸어서 가야 되니 얼마나 멀어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모든 애굽의 신하들 다 데리고 가게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참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야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갔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신하와 파라오 궁정의 장로들과 이집트의 모든 지도자들이 요셉을 따랐습니다. 매우 엄청난 행렬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갔다 온데 몇 개월 걸린데 애굽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마비됐어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 공무원들이 싹 없어요. 왕이 죽었을 때나 이렇게 장례를 지르지 이렇게 지내는 법이 없는데 야곱이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왕의 장례식처럼 너무너무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 앞에 가서 7일 동안을 또 묻지도 않고 바로 거기서 또 7일 동안 웁니다. 요셉이.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동쪽 아닷의 타작마닥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이스라엘로도 부르는 야곱을 위해 큰 소리로 슬프게 울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을 슬피 울었습니다. 7일 슬피 울고 그다음에 매장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장례식을 치르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또 성경에 나온 장례식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례 말고 예수님 장례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아무튼 이렇게 장례를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장례를 자세히 기록했을까? 뭐 제가 여러분도 평소에 잘 깊이 안 읽는 성경인데 언능 지나가는 부분이라 왜 이렇게 장례를 이렇게 성대하게 치렀을까? 야곱의 그 믿음만큼, 그 헌신했던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한 가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죠. 왕의 장례식을 하게. 또 하나는 이 장례식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남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길고 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뭘 생각해요? 그걸 기억하며 그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 지점으로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형제가 태어났는데 형이었어요? 동생이었어요?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억울했죠.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하지만 약속을 받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라헬을 얻기 위해 20년 동안 노예처럼 일하고 또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날리고 400명을 데려오니까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인으로 평생 살게 되고 그 후에도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잃고 그다음에 요셉도 잃고 마지막 베냐민도 떠나보내고 열심히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130년 동안 남는 게 별로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의 인생 마지막 17년 동안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었고 12자녀들을 다 축복해줬고 마지막 그 민족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의 비전도 전달해 주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축복된 인생의 마지막을 제일 화려하게, 무엇이 제일 화려하게? 장례식이 제일 화려하게 어마어마한 장례식으로 정말 초라하게 시작했던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은 정말 왕처럼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이게 야곱의 인생이다. 야곱의 인생.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7년이 가장 화려하고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게 야곱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나요? 사신 날이 더 많은가요? 예. 여러분 사실 날이 많이 남았다면 아직 절대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준 이유는 그의 믿음이 마지막에 너무 빛났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대한 축복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시고 또 그가 마지막 인생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 그 비전을 전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럽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축복과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